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하고 확신한 성도들이 주님을 기뻐 맞이하는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치셨고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으신 고난 주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와 사망과 그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아래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생명을 주러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놓여있는 예수님, 생명의 성령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의 성령에 붙잡혀있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힌 사람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그 은혜를 갚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생명의 원리를 나눔으로 의를 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를 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 것이 있어야 목숨을 걸어요. 내 것이 없으면 목숨을 안 걸어요. 내 것.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네 것도 내 것도 별로 안 따져요. 왜? 대충 해도 먹고 사니까. 대충 해도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 것이라는 게 분명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가 된 것,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자유의 나라가 된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왕정 시대를 거쳤잖아요. 이시 왕조 시대를 거칠 때에 왕의 말 한마디면 백성들의 그 모든 권한이 왕 앞에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정 시대의 식민지 시대를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식민지 시대가 되면 주인 앞에 우리는 또 굴복해야 돼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정 시대를 견딜 수 없는 백성들이 대가를 지불하게 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총과 칼과 무력으로 힘으로 대한민국을 제압하고 있는 일본 힘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서 왕들은 없어졌고 모든 권세자들과 세도자들은 없어졌고 행정력은 모두 다 일본 손앞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재산을 바치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바치고 어떤 이들은 인생을 다 내던져버리고 그 대가를 바쳐서 대한민국이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미국을 건드리는 바람에 미국이 잠자다가 부지중에 큰 곤고함을 겪고 나서 일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원자폭탄이라는 것으로 공격을 하니까 아무 이유 조건 없이 전쟁을 종료합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라고 손을 들게 돼갖고 미국 때문에 우리 한국은 어떨결에 독립을 하게 됐어요. 대가를 지불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 갖고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그 수고 헌신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본은 손을 들게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 지구촌에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혼란 전국에 있는 미얀마를 볼 수 있어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군인이 자기 백성을 자기들이 못살게 굴어요. 근데 데모를 하고 있어요. 해보겠다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글쎄 얼마나 혼란 전국인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늘나라가 내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내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목숨을 안 걸어요. 왜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내 것이 분명한 사람은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잘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사망의 율법, 세상의 원칙과 법칙을 쫓아서 육체의 법을 쫓아 살다 보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목숨을 많이 걸어요. 세상의 자기 목숨과 자기 가정과 자기 생업을 위해서는 목숨을 많이 걸어요. 얼마나 많이 걸어요? 죽을 수 없다고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위협과 칼의 위협, 환경의 위협, 삶의 모든 위협이 닥쳐오면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정신없이 도망가. 그러면 그 도망가는 것을 보고 말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말릴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왜 못 말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만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지,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자기 것이 된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특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건다. 이 말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가정생활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가정을 목숨을 걸던 것을 포기해버리고 끝장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가정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 정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한 가정을 이뤘을 때 웬만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고는 가정을 해치하지 않지요. 또 가정을 지키는 것에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할 때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회사가 성장합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손발을 뺍니다. 손발을 빼요. 왜? 회사에다 내가 목숨 걸 일 없다는 거예요. 그 특히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렵다는 상황을 알자마자 주식을 회수할 거예요. 팔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회사 사장이라면 자기 회사를 주식을 다 빼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자기 회사 주식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코로나가 2019년 중국에서 발생이 돼서 지금 이제 2년째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역경을 만났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교회도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정부에서는 방송을 하고 공문을 내보내고 공무원들을 파송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막 경고를 하고, 어떤 교회는 폐쇄 명령을 내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게 하니까 괜히 점점 더 괜히 불안 심리가 가중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자, 이러는데 그럼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와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을 이럴 때 느슨하게 하게 되고 나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슨하게 하고 나태하게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요.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애초부터 교회 성전이 없고, 아예 교회 성전이 없고, 공동체가 아예 모이는 장소가 있지 않는 그런 인터넷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도 반드시 몇 사람씩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것이 없으면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임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누군가는 그 공동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공동체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 이래 너희 선지자들도 너희와 같이 핍박을 당했다. 욕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역경을 만났다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12절 사이에 너희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도 특히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형에게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핍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형의 예배 안 받았다고 형의 동생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핍박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냐?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왕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10살 적어요. 65살인데 얼마나 이뻤는지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 같아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하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생명의 위협을 살짝 비켜가려고 하잖아요. 내 아내를 남에게 준다.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또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해요. 이런 바보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은 잠시 후면 이제 바로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바로가 돼서, 바로라는 건 왕이에요. 모세가 왕이 될 건데, 잠시 후면 왕이 될 것인데,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뼈가 아픈 거예요. 뼈가 아픈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어떤 이들은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으며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답지 못하게 대접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아요? 희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여기 무슨 인권이 있어요? 여기 무슨 인권이 있냐고. 여기 무슨 사랑의 법이 있어요? 여기 무슨 인간적인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대접을 받게 되고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가 폐쇄되었던 적에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폐쇄됐던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교회도 지난해 7월달인가 8월달 2주 동안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서재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뭐 구역 예배도 아니고 가정 예배도 아니고 예배당은 열어놓고 한 사람도 없고 서재에 가서 둘이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미칠 것 같았는데 2주를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리게 한다면 불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걸려서 벌금 내라고 그러면 벌금 내고 해자. 그리고 2주 지난 뒤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성도님들이 나오시면 나오는 거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시대가 그러니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도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시대적인 상황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래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 기뻐하래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것인 줄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요. 자기 십자가. 사람들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이가 십자가가 있어요. 모든 이에게 적당한 십자가를 주님이 맡겼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사람들마다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에 맞는 십자가를 주님이 주셨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역경을 만났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고 내가 너희를 장차 인도할 천국이 너희 것이라니까. 천국에 대한 그 기쁨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5대째 목사님이신 분이 5대째 목사님이신 분이 소천하셨는데 1대에도 목사님, 2대에도 목사님, 3대에도 목사님, 4대에도 목사님, 5대째 목사님이신데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부터 신앙을 받아들여서 목사님 가족으로 지내온 그 과정에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자그마한 메모를 남기셨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엄청난 성경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동시에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만날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표현도 쓰지 않고 어려운 표현도 쓰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숨이 거둬지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즉시 만나 주실 것이다. 천국에서 즉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해요.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해요. 나의 일터를 위해서 내가 내 일터를 책임져야 해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가 책임져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국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특송 준비한 거 좀 부탁합니다. 내가 특송을 부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특송을 준비했는데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잠깐 이야기하고 특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게 피곤한 일이고 복음 전할 때 그것이 어려운 일인지라 함께 동역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떠났다가 에이 힘들어.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합류했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고 함께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 자기가 져야 해요.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걸
담력과 확신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는 증인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사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13절에 자기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무덤 터를 장만할 때 대가를 주고 땅을 샀다. 이 대가를 주고 샀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을 회복합니다. 국가를 회복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대가를 지불한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거 우리 조상들이 돈 주고 산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6.1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네,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다 보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종살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식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데 야곱이 나올 때 그 야곱의 장인어른과 야곱의 아들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처남들이 야곱을 죽이라고 그래. 다 도둑질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장인어른의 손자들이고 야곱의 마누라들은 전부 야곱의 장인어른의 딸들이고 짐승은 다 야곱의 장인어른의 짐승이다 이게. 야곱 너 올 때 몸뚱이 하나 오지 않았냐 이게. 몸뚱이 하나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내들을 생겼고 자식이 생겼고 짐승이 생겼냐 이게. 다 내 거다 이게.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을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장인어른이 눈물을 머금고 야곱을 보내줍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 보아스가 또 대가를 지불한 것을 봅니다. 룻기서 4장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년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대가를 지불하고 족보를 이어주고 그리고 아내를 돈 주고 사서 아내를 삼고, 보아스는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남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보아스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가정을 세웠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 전에 위하여 드렸노니. 네,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전리품, 나라의
있는 모든 창고를 하나님 앞에 다 성전지는데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가진 개인 사유재산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가끔가다가 신문을 보면 대기업 총수들이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사유재산을 회사에다가 헌납했다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기업 총수 그러면 회사에서 그 이익금만 뚝뚝 따먹는 사람이 총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사적인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에요.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새생명교회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들어갔어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아파트가 들어갔어요. 우리 안양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안양 제일소망교회가 있는데 장모님이 자기 밭을 헌납했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그 평양 장대인 교회 제일 큰 교회,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장로 되신 그분,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장로가 되시고 신학 공부해서 4년 만에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 누구야? 우리 길씨 가문의 길선주 목사님이시네. 길선주 목사님이 큰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들여서 자기 집을 교회로 썼어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라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자기 스스로 왕후가 된 게 아니라 자기를 길러준 사촌 오빠 때문에 자기가 잘 자랐고 왕후가 됐는데 가만히 있어도 에스더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누가 왕후를 잡아 죽이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자기의 할 말을 하게 되니까 민족을 살리고 유대 민족을 다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나라를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가정이 세워져요. 대가를 지불할 때 가문이 세워져요.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이 나라가 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어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의를 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가문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